여러분 혹시 강풀이라고 하는 웹툰 작가를 아십니까? 예전에는 만화방에서 만화를 빌려봤는데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인터넷에서 만화를 봐요. 그 만화를 웹툰이라고 부릅니다. 강풀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웹툰 작가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작품이 영화로 드라마로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최근에 강풀 작가의 조명가게라고 하는 작품이 디즈니에서 드라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명가게라고 하는 웹툰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요 1억 5천만 뷰가 나왔더라고요. 말하자면 1억 5천만 명이 그 웹툰을 봤다는 거예요. 그 조명가게라고 하는 작품이 뭘 이야기하냐 하면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돌아오고 있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서 막 헤매는 사람들이에요. 그 웹툰에서요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로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이 살아나려면 빛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웹툰 제목이 조명가게입니다. 온통 캄캄한 세상, 죽음이 가까운 세상에서 빛을 밝히는 전구를 얻으면 살고 빛을 밝히는 전구를 얻지 못하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알았는데요 이 강풀이라는 작가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 사람의 작품에 기독교적인 가치가 은근히 묻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래서 빛이 필요한데 조명가게를 그냥 다 스쳐 지나간다는 거죠. 오직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자기 의지로 빛으로 오는 사람, 조명가게로 들어오는 사람은 살아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 설명을 들으니까 별것 없어 보이죠? 그 별것 없어 보이는 이야기를 1억 5천만 명이 봤어요. 사실은 그 웹툰 조명가게는 사랑 이야기거든요. 빛으로 와야 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그 빛으로 조명가게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하는 사람들 이야기, 사랑하는 사람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조명가게 웹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 예수님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시면 그러면 세상은 어떻다는 거죠? 세상이 어둡다, 어둠에 쌓여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세상이 어두우니까 예수님이 빛을 비추신다, 예수님이 빛을 밝혀주신다는 거죠. 제가 청년 시절에 중고등부 교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무척산 기도원에서, 무척산 기도원은 무척 높은 산에 있기 때문에 무척산 기도원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무척산 기도원에서 중고등부 겨울 수련을 하는데요 그때 전우사님이 저와 제 후배에게 학생들 먹일 간식을 사오라고 하셨어요. 저녁 다 돼갔는데 80명이 먹을 샌드위치 빵하고 잼을 등짐에 지고 산 밑에서 무척산으로 걸어 올라가는데요 지금은 산 중턱까지 길이 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차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산 밑에서 길이 나 있지 않은 길을 찾아서 길을 만들어서 올라가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조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조명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달빛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솔길로 된 그 산길을 찾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때 그냥 후배가 성냥 한 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조그만 통에 성냥 몇 개가 들어있겠습니까? 성냥개비가 성냥 하나 치 그어가지고 불을 붙으면 그 조그만 성냥 한 개가 탈 동안에 길을 찾는 거죠. 성냥불이 다 타서 꺼지면 또 그냥 새카만 어둠 속에도 갇혀요. 아까 잠깐 빛이 있을 때 봤던 데를 손으로 발로 떠듬거리는데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앞에 바위가 있는지 튀어나온 나뭇가지가 있는지 불안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냥불 하나 다시 켜서 또 조금 가고 그러다가 성냥개비 성냥불을 다 태워버리면요 이제는 더 이상 못 가잖아요. 그래서 기어가다시피 해서 겨우 수련회 장소까지 올라갔어요. 한겨울에 온몸이 그냥 땀으로 뒤범벅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갑자기 전기가 나가고 빛이 사라지는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시죠? 정전되고 단전되고.
그래서 뭐 어두워도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던데, 그렇게 무섭지 않던데 이러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경험하는 정전 뭐 이런 어둠은요, 익숙한 데서 경험하는 어둠이잖아요. 집에 초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내가 손으로 대충 더듬으면 뭐가 어디 있는지 손으로 더듬거려서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어둠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장소에서 경험하는 어둠은요, 그 공포가 대단한 겁니다. 어디에서 뭐가 나타날지 모르고요, 불안하고요, 그 불안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밤에 낮처럼 밝혀주는 조명 아래에 사니까 어둠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졌거든요. 여러분들이 시골길만 한번 가보세요. 인적이 드문 산길을 한 번만 걸어가 보세요. 어둠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나도 여러분 신경이 곤두설 겁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엄청 불안할 거예요. 안 보여서 그렇거든요. 길을 못 찾아요. 어디가 어딘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 어둠에 관한 말씀이 구약 성경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유명한 구절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여러분, 이 빛이 생기기 전에, 이 빛이 이전에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온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빛이 있기 전에 온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빛을 주셔서 혼돈, 혼란, 공허, 흑암이 물러가게 하시는 거죠. 이 빛이 없을 때는 혼란이 찾아오고 그 속에 조화로움이나 질서가 없고 방향도 목표도 목적도 사라지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캄캄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때 그 9번째 재앙이요, 흑암이었어요. 어두움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 10번째가 죽음이었습니다. 장자의 죽음. 빛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활발히 움직이고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어둠이 내려앉았을 때는, 흑암이 왔을 때는 모든 것이 중지되어 버리는 거죠.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은, 그러니까 흑암이 찾아온다는 것은 혼란이 오고 혼돈이 오고 두려움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거의 죽음과도 같은 상태, 숨은 쉬고 있지만 활동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어둠의 끝은 죽음입니다. 9번째 재앙이 어둠이었고 그 다음은 죽음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 빛을 주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빛이 있을 때 의미를 가지고 목표가 있고 삶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 인생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아주 선명한 삶을 살아요. 근데 그 빛이 없으면요, 그냥 혼란스럽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내가 선택한 이 대학의 이 과가 맞는지, 내가 들어간 직장이 여기가 맞는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계속 의심스럽습니다. 더듬거리면서 간다고 갔지만, 한다고 했지만 지나가 보면 제자리일 때도 많죠. 그래서 허무하고 허탈합니다. 인생의 빛을 거두어 가실 때 흑암에 사는 인생은요, 허무하고 의미 없고 아무런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9번째 재앙, 어둠, 흑암은 하나님의 그래서 징벌인 거예요. 흑암에 살게 하시는 그것이, 어둠 속에 있게 하시는 그것이 빛이 없어서 두렵고 의심스럽고 내 삶이 선명하지 못하고 열심히 살지만 제자리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방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둠, 흑암이요, 인간이 경험하는 극심한 고통이에요. 의미가 없으니까 죽고 싶고, 목적이 없으니까 힘있게 열정적으로 뭘 할 수가 없어요. 이 고통이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그 불편함을 넘어서서 인간 존재에 대한 의문 때문에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거기에서 풀리지 않는 그 의무 때문에 괴로운 고통이라고요. 공허하고 혼란스럽고 선명하지 않은, 그래서 뭔지 모르니까 의미가 없는, 살고 싶지 않은 절망의 상태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바로 내가,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면 의미가 있고 삶의 목적이 있고, 그래서 혼란이 멈추고 비로소 방황을 멈추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조명가게라고 하는 웹툰 이야기 했죠? 이 이야기가 사실은 사랑 이야기라고요. 빛으로 가야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던 사람이 살아나니까 조명가게로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빛 없는 어둠, 빛 없는 흑암, 거기서 죽음을 경험해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방황하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될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어둠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그러시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중요한 분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뭐 이런 게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놀랍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중요한 분으로 내 인생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요. 내가 빛 가운데 다시 소망을 가지게 하시려고요. 삶의 목적이 있고 방황을 멈추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혹시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가수를 아세요? 굉장히 인기 있고 실력 있는 가수인데요, 아마 젊은 사람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이 친구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에요. 이 친구가 장래 희망이라고 하는 곡을 썼어요. 장례식 할 때 그 장래 희망, 이 노래에서 그 악동 뮤지션이요, 예수 믿는 사람, 소망이 있고 빛을 가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의 끝이 어떠한지를 자기의 노래에서 묘사를 했습니다. 노래를 영상으로 한번 쫙 보여주고 싶은데 좀 예배 시간이 좀 과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1절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장래 희망,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우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는 표현을 못해. 사진을 못 보는 것이 아쉽네. 악동 뮤지션 이찬혁이라는 가수가 빛을 가진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소망이 뭔지 자신의 노래에 담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되고 목적을 가지고 방황을 그칠 수 있다고요. 빛이 비치는 선명한 삶을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 따르는 사람으로 사셔서 소망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고 내 삶이 어디로 향하고 가는지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란과 어둠이 아니라, 그 끝에 있는 죽음이 아니라 방황을 멈추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누구나 빛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이 흑암이, 어두움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빛을 갈망하게 됩니다. 내가 방황하고 있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고 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경험해야, 내가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빛을 갈구하고 빛을 찾고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후배 한 명과 함께 무척 높은 무척산 기도원에 한밤중에 올라가면서 성냥불 한번 치꺼서 걷고
또 성냥불 한번 치꺼서 걷고 이렇게 했다고 했죠. 그때 힘들었다고요. 어떤 분은 밤에 성능 좋은 플래시 전등 하나 안 챙기고 뭐 했냐고 그렇게 타박하실 것 같아요. 준비성 없다고. 예, 성능 좋은 플래시 전등이 있는 사람 어두운 산길도 좀 자신 있게 걷겠죠. 근데 여러분, 어두운 산길을 오르는 동안 성냥개비에 성냥불이 다 타버리는 것처럼 환하게 비추던 그 플래시 전등도 꺼져버리는 때가 옵니다. 하필이면 내가 진짜 힘든 길을 걸어가는데, 하필이면 지금 내가 산길에서 길을 찾고 있는데 그때 그 플래시 전등도 꺼져버리는 때가 있어요. 그렇게 밝게 빛나던 플래시 전등이 배터리가 하필이면 그때 방전돼서 빛을 내지 못하는 때가 온다고요. 나에게서 어떤 빛도 없는 때가 우리 인생에 찾아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요나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은 안 가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과 반대편으로 갔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빛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가 배 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곳으로 가다가 어떤 일을 당했죠?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는데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런 요나의 모습을 구약 성경 요나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요나가 어둠 속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둠 속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집에서 정전 일어나는 것은 익숙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그래서 두려움이 덜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모르는 곳,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는 손으로 더듬거리며 만지는 것조차도 무서워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내가 뭘 만지는지 알아서 어디로 자신 있게 갈 수도 없어요. 어떤 게 안전한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가만히 있게 돼요.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내 인생에 어둠이 찾아온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눈에 뭔가 보일 때는, 내 눈에 보일 때는 그것 따라가거든요. 그 보이는 것을 쫓아서 그것 따라가는 생활을 하게 돼요. 보이니까 자신만만하고 내가 저것 따라갈 수 있지, 내가 다 할 수 있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이면요, 그때 비로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면 그때야 비로소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는 생활들을 중단할 수 있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지 않는 유일한 때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예요. 이 희한한 역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안 보이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데 그 어두운, 그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그동안 내가 따라다니던 그 헛된 것을 더 이상 쫓지 않을 수 있게 된다고요. 제가 아는 분은 정말 바쁘게 사는 분이었어요. 너무 바빠서 주일에도 예배하러 나오지 못했고요, 성경 공부도 바빠서 못 난다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교회에서 한 번씩 하는 행사에도 바빠서 못 나오고요, 정말 그랬습니다. 정말 바쁘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그분이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병원에 누워 계셨어요. 아프니까 그 바쁜 생활이 끝나대요. 아프니까 더 이상 바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병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요, 우리 눈에 뭔가 보여요. 그래서 그쪽으로 막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 나중에요, 나중에 내가 잘할게요, 지금 말고요, 나중에 시간 될 때요. 눈에 보이는 그 밝은 데를 찾아서 가는 거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육체적으로 어려워져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형편 속에 들어가니까, 앞이 캄캄한 상태가 되니까 그동안 쫓아다니는 것들을 멈추는 거죠. 어둠 속에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한다고요. 그전에는 쫓아다니더라고,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느라고 하나님을 찾을 새가 없었는데 어둠 속에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본다고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요나 이야기를 잠시 드렸는데요, 요나가 어디 있었냐 하면 바로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흑암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가는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두셨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이게 죽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적막하고 두려운 곳에 그 사람을 두셨어요.
어디에도 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무력한 상태, 어떤 것도 해볼 것이 없는 그야말로 죽은 것 같은 상태 속에 요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종종 우리를 이런 형편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전에 잘 나갔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잘 나가셨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갔어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든지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무력한 상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뭘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너무 무서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그것 따라가고 그것 쳐다보느라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그걸로 하나님 비교하고요,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나님이 주셨니 안 주셨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예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로 들어가고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요, 그때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다고요. 아무것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야,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그걸 깨달아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신 새가족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요, 자기 고생한 거 몇 날 며칠을 말해도 다 못한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 얼굴에 딱 보입니다. 나 고생 좀 했어요 라고 딱 쓰여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자기 고생한 거 몇 날 며칠을 말해도 다 못한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지났던 그 괴로움, 그 외로움, 그 어둠 속 시간이 아니었다면 그분들이 하나님 바라봤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하나님 손 붙잡겠다고 어떤 형편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늘 밝은 빛이 비치고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다 되고, 그래서 여러분 눈에 빛나는 곳으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곳을 따라서 계속 살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겠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죠. 지독한 어둠 속에 있었으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생각나고, 어느 날 전화해준 그 친구의 그 하나님 이야기, 어느 날 만났던 그 사람의 그 예수님 이야기가 비로소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이 찾고 싶어 하시는 사람은 어둠 속에 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어야 그 어둠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을 가지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다른 데 쳐다보고 그게 빛인 줄 알고 쫓아가니까 우리를 잠시 어둠 속에 두셔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싶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고 우리 인생의 빛을 비추고 싶으셔서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마치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래서 불안하고 힘들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그냥 안 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고 내 손 붙잡아 주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하시는 예수님 붙들고 어둠 속에서 벗어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호웃음 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늘 말씀 13절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해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네 주장일 뿐이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가 세상의 빛이라는 이야기를 누가 믿겠냐, 너 혼자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법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주장의 신빙성을 가지려면 적어도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그 율법을 들이미는 겁니다. 네가 세상의 빛이라는 주장을 증명해 줄 사람 둘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증명해 줄 증인들 2사람, 3사람, 아니 4사람을 데리고 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을까요?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따르기로 마음먹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증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예 예수님 믿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말씀도 귀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 한번 나한테 보여보라고, 증명해 보라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 설명해 보라고, 그거 증명하고 설명하면 내가 믿을 텐데 아무도 증명하지 않고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내가 못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언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 그거는 이 주장일 뿐이고 내가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증명해 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믿겠어요? 믿을 마음이 없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증명해서 설명해서 믿지 않아요. 그냥 알아요. 그냥 믿고 싶어요. 그냥 의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종종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교회에서 11조 하는데 꼭 11조 해야 되나? 감사헌금 해야 되나? 예수님이 언제 11조 하라, 감사헌금 하라 했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헌금하기 싫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어떤 분은 이게 꼭 궁금해요. 11조를 하면 수령에게 11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전체 금액에 11조를 해야 됩니까? 뭐든지 확실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일 수 있는데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령에게 11조니 전체 액수에 11조니 그런 거 안 따집니다. 그냥 합니다. 이미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내가 받은 것, 가진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는 신앙 고백을 갖고 있으니까 이미 떼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헌금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뭔가 드리는 것이 벌써 뺏긴다, 뜯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안 해도 되는 길을 찾거든요. 수령에게 11조 하면 안 됩니까? 무슨 헌금 종류가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안 하면 됩니다. 하고 싶은 사람들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하고 싶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주시고요,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맡기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안 하는 사람에게, 그게 싫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왜 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맡기시겠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을 알고 계셨어요.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 믿을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이 참 안타깝고 답답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도 좀 답답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 믿음 없는 바리새인들이 눈이 확 돌아가도록, 다시는 의심하지 못하도록 기이한 표적과 이적을 좀 보여주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에도 떨어지게 하시면, 천둥번개를 부르시고 비구름 불러서 사람들에게 딱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이런 답답함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계시거든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예수 믿기를 바라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남편, 그 아내, 그 자녀들이 요지부동인 겁니다. 예수 믿는 나를 하찮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나를 하찮게 바라보고 엉뚱한 데 빠진 사람 취급하거든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당장 싫은 내색을 합니다.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이럴 때 그 남편, 그 아내, 자녀들에게 꿈에라도 다시는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기이하게 예수님이 뭘 좀 보여주시면 아이고 예수님 하고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거 다 알겠는데, 그렇게만 해주시면 예수 믿을 사람 참 많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그걸 모르시냐고요.
왜 기이하게 놀라운 방식으로 이적과 표적을 좀 사용하셔서 누구라도 깜짝 놀랄 방식으로 그렇게 나타내지 않으시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천사를 부르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야, 봤지, 천사들 보고 있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천둥번개 비바람 몰고 와서 의심하는 사람들 입을 싹 다물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무시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의 그 조롱을 그냥 다 받으세요. 그리고 그냥 그 사람들 사랑해 주세요. 참 무력해 보이는 모습으로, 참 하나님 아들답지 못한 모습으로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시거든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그 사람들, 예수님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도하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기적이 필요하고 이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반응할 거라고 하는데,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우리 자녀들도 그런 신기한 일이 있어야 예수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고 참으로 무모해 보이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람들을 계속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시연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예수님의 빛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성탄 카드 한 장을 내밀었어요. 제가 모르는 분이 저에게 보낸 성탄 카드였습니다. 대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시는가 봐요. 근데 여기에 계시는 동안 우리 교회 권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잘해줄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냐고 그 권사님에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그 카드에, 목사님, 대연교회 아무개 권사님께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목사님께 감사드려야 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무개 권사님을 만들어주신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성탄의 축복 위에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무개 드림, 이렇게 써주셨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분을 계속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성도들이 많으시죠?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증명해도 설명해도 이들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는지 궁금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계속 사랑할 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그분들도 어둠 속에서 생각하고 바라보게 될 겁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내 아내, 자녀들 내가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충분히 우리가 사랑해주고 있지 않아서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해주면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님을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같이 바라보게 될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되고 안 되고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 영역은 사랑해 주는 것까지입니다. 그걸 넘어서는 것은,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인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싫어하는 세상 속에서 이런 세상을 비관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사랑해주는 사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필요한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비치신 것을 섬김으로, 헌신으로, 수고로, 겸손으로, 양보로 드러내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내 인생의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황무지와 같이 말라버린 내 영혼에 은혜의 강물, 생수의 강물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힘들어 지쳐있는 성도들의 그 인생에, 그 가정에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란스럽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내 삶이 제대로 된 것인가 의심하며 살았던 인생에게 빛을 비추셔서 선명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사랑해달라고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진 인생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 따라가는 저희들이, 내 평생에 예수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